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8절 두 구절 함께 보고요.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시간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조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예술의 전당 가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조각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마치 정말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무의미한 삶을 괴로워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는데, 더 놀란 것은 저 조각품의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려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자코메티는 이 피카소와 친구이자 라이벌이자 동시대 사람으로 피카소를 능가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피카소가 그 어떠한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이 자코메티만큼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관능적인 그런 그림들이 많죠. 여자의 나체라든지. 그러나 이 자코메티는 원래 출발은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온전히 신앙을 지킨 모습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스위스 이 개혁파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그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인생을 왜 사는지,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죄의 고통, 이 삶의 무게감에 대해서 늘 그는 고민했고, 그러한 번뇌를 저 조각 작품에 실어냈습니다. 한 조각가의, 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저 작품을 우리는 정말 많은 가치로 그 평가를 해줍니다. 3천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저런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들을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값을 우리는 매길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씨, 정치인으로서 참 여러 이야기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먼지가 된다. 이 불가지론을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 죽으면 한 줌의 죄가 됩니다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은 인간이 단세포로부터 발전돼서 이렇게 고등동물이 됐다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못한 진화론을 믿으며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의 기원과 창조와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한 너무나 막연하고 헛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쭉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왜 가장 그 기초적이고 이 조직신학적인 이러한 주제를 갑자기 설교하게 되었나? 여러분, 원래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선택했을 때는 참 누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끌려서, 또 이제 우리 주산 본문이 누가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헌신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그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고통받는 자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삶이 바로 누가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이 물질 문명의 유익을 누리면서 내일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누가가 말하는 누가 시대의 그 고통받고 절규받는 그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것인데 무리하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진행하기보다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저는 80, 90%의 질문과 이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감으로써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간이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간단한 말이지만 이 선언, 이 선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진중하게, 진지하게 100%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축복이 임하지만 이 말씀을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의 그냥 사실로서,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나에게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 자체도 없어요. 그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에 물질을 채우시고 그 물질에 형상을 입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간과 시간의 개념, 현대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이슈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곧 우주 만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티리얼,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학 원소, 철분,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지구나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의 성분이 다 같을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성분이 다 같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성분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로 폼, 형상을 입혀서 지구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주가 자기 스스로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현대 철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너 어떻게 있게 됐어? 너희 부모가 낳았지. 이거 어떻게 있게,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계속 그 존재의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마지막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위에 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위에 있으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의 존재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한 신, 완벽한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말할 때 이 창조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는 그 만물의 주인이죠.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물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자신의 그 정당성 또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본인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우리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존재는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이 앞에 봐라, 창조했다는 것은 물질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지으신, 이게 이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든 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가지고 온 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요? 그러면 그 부모는 누가 낳았습니까? 또 그 부모는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아. 그런데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떠나가셨어. 더 이상 골치 아프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이것이 바로 디이즘이라는 겁니다. 이실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시계 태엽처럼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더 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바람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기압과 또 모든 그 바람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인력을 주시고 또 우주의 그 자전과 공전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수많은 별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스스로의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누가 그들을 키우지 않지만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또 새끼를 낳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기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너는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 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욥이 이런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선행을 안 베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의 억울함입니다. 욥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변론하게 해주십시오. 욥의 호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였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창조했다. 그때 욥은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잠깐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욥 스스로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떠들었다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과 섭리와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내가 억울하다고 고백했다고 욥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2번이나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창조해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2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이나 도장을 찍힌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노름을 하다가 빚을 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내 몸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자신의 간을 잘라서 주시고 자신의 콩팥을 뜯어서 주시고서 우리를 다시 아들로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2번 우리를 소유하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그가 기억하고 고민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발전된 시대에 삽니다. 역사 이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인간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뭘 갖다 놓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 요즘 주차란이 많죠. 남이 우리 집 앞에 차만 갖다 내도 난리가 나죠. 내 차에 기스만 내도 그 CCTV 뒤져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우리는 내 것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며 소유권을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거 하나님이 너 이제 놓고 그만 와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싹 거두어 가시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 다시 다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창조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창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만물의,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을 우리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주인이 자기예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고통을 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죄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2번 불러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속 산다면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유, 내 자식, 내 일, 내 소유, 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갑질하셨습니까? 야, 너 내가 너한테 이거 공짜로 준 거 너 알아? 너 엄마 너 좀 일 내놔봐.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갑질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거 갑자기 뺏어가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살라고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 안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미신과 나의 어리석은 경험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데리고 노시려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려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는 사진입니다. 저 개 주인이 저 개에게 저렇게 닭다리를 목에다 걸고 저 불독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면 역시 닭다리가 뒤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저런 장난을 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을 닮아 우리와 가족이 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들,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면 왜 낳습니까? 왜 낳죠? 가족이 되고 싶어서 낳는 거예요.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가족, 그게 가족 아닙니까? 함께 살려고 낳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몸값 많이 받고 어디 팔려고 그렇게 낳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가족 삼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원숭이를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숭이와 우리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원숭이를 닮아서, 침팬지를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얀 쉬엄난 그런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강력한 빛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형상, 그분의 그 성격을 닮았다는 말이죠. 이 형상을 담고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인격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침이 없어. 우리도 영이에요. 우리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실로 식물을 삶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유의지와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아들로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제가 이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일을 시켰더니 이 동물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이렇게 서로 잘 뛰어놀아요. 아담은 자신이 관리하며 자신이 지켰던 그 동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또 천국이고,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목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녀의 그 특권, 신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야 해요. 그 아들의 누리는 영광과 특권과 또 책임과 의무와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가 의무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귀찮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로 살 수 없다고 제가 입이 닳고 마르도록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어떻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 시간을 놓칩니다. 기도 시간을 갖기가 어색합니다. 기도하면 졸리고 딴 생각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하죠? 함께 식사합니다. 대화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 식구가 앉아서 과일 한 쪽을 먹던 밥을 먹던 뭘 먹던 참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빠 바빠요, 나 할 일 많아요 하고 밥 먹기가 무섭게 쪼르륵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아예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밥 먹는 시간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한쪽이 좀 미어지지 않습니까? 저 녀석을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는데 저 부모를 저렇게 귀찮아하고 나랑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것을 기대하시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함께 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식사하듯이,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신앙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우리 첫 번째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귀한 일을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셨지만 자식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일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이 지구를, 나의 삶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우리를 CEO로, 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로 보면은 창조의 순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이제 어둠을, 그 공허한 공간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또 물질을 만드시고 또 이제 첫 3일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걸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4일째 5일째 거기에 거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문화명령입니다. 26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게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것은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라 말한 26절 8절 사이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이 말이 메인이란 말이죠. 앞뒤에 가운데 있는 말이 메인인데 결국은 창조한 목적이 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오늘 이거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 아담아, 내가 오늘 이 기어다니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 아, 이거요? 이거는 개나리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사자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라고 그가 이름을 붙여줬고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습니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기회, 재물, 재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공평하잖아요. 24시간 받았고요. 한평생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만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이 모든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살면은 마지막에 그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내 건강도 주셨고 내 삶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분별해서 주인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낸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너 한평생 어떻게 살았니? 너 뭐 하면서 살았어? 너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했니? 누구를 위해서 돈 벌었고 누구를 위해서 애썼고 누구를 위해서 네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썼니? 분명히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건강, 지혜, 재능 모든 것들 다 무엇을 위해서 썼니? 정말 네가 네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값지게 살았니라고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산다고 하나님의 이 창조에 내가 뭘 덧붙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뭐예요?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 같은 자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내 인생이 쫄딱 망하면 내가 멸망받을 텐데 나는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놓았습니다. 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았고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정말 네 멋대로 살아놓고 네가 나에게 그 핑계를 대는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나는 심는 데서 거두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받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가 정말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핑계대지 말아라. 이자라도 네가 얻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물론 나중에 그 책임을 갚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깊이 그것을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족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이 땅을 개발하고 이 땅을 발전시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창조의 질서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마음대로 살거나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묻고 기도하고 또 씨름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